반갑습니다. 성인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처음 결단했던 결심들 잘 지켜지고 계시는지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잘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를 돌이켜볼 때 결심했고 결단했지만 지켜지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일의 가족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하여 힘차게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러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네, 요한이서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서신들은 소아시아 일대의 교회들에 쓰여진 것으로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정하는 자들, 영지주의자들을 책망하는 또한 경계하는 글로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증언했던 요한 사도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거짓 교훈을 가르치던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말고 집으로 맞아들이지 말고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는 데는 특별히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1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요한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자신의 직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단순히 무게감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기 위한 권위자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내용에 보면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위축되었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표현을 담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길 원하는 사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로인 나는 이라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은 자로서 혹은 주의 사랑을 크게 경험한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담고자 하고 알고자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답게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한이서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자녀들 또한 여자들을 향한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것이 그의 사랑의 권면 표현을 담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소외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대적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 또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보살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칭찬, 격려의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라고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기에 기쁘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기쁘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온갖 이단 사상이 그들을 왜곡시키고 있었고 또한 그들을 오해하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미혹 가운데 빠질 수 있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이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진리를 붙잡으려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격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조차도 그 악한 시대에서 진리를 지키고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함과 기뻐함을 표현한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이제 내가 구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이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 명령할 수 있는 위치도 되고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성도들에게 다시금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삶을 요청하면서 교회의 어른이자 장로인 사도 요한 자신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면서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짧은 요한이서 본문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이 진리와 함께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릇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진리,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교육받습니다. 세상도 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교육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없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하여서 과연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벗어나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사랑일 텐데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진리와 사랑과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와 사랑에 별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성경과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볼 때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이 중요했기에 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로부터 된 사랑이야말로 성경은 참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교훈 안에, 다시 이야기하면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진리로부터 시작된 사랑만이 참 사랑이며 사랑은 반드시 진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진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기인하고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진리를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진리 안에 있어야 하고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가치관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가치관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이제 구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으니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자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일의 모든 가족들이 이 권면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라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나 혼자 스스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서로 우리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권면하며 힘을 북돋아주며 필요할 때는 함께 기도하며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악해져가는 이 시대, 무너져가는 가치관의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올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하나님을 향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엄청난 일꾼으로 성장시켜 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와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 지역을 적시고 나아가 서울 땅과 대한민국,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꿈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시작함에 진리 안에 거하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이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의 사랑이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주님이 아니라 성경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바른 진리 안에서 그들이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하나님을 소개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할 수 있다면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 미래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묵상에 나아가고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